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끝이 없는 어둠으로 휘말려가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잡아 인도하여 의식주의 복을 주셨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 중에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소셜 디스턴스가 미덕이 되고 이를 핑계로 모임과 이웃을 외면한 채 교회마저 등한시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겸비하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더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혹이 지난 한 주간도 두려움과 걱정,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대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 더욱더 붙잡아 주시되 나만의 행복과 부귀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적 인격을 버리고 우리의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와 재물의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낮아지고 먼저 이해하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랑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흉흉한 소식으로 엄청난 혼돈 속에 허덕이는 이 땅 미국을 돌보아 주셔서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 사태의 악재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된 대통령과 강요들을 기억하시고 빠른 힐링이 일어나게 하셔서 조속히 전국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 맨하탄 정선 지역에도 더 이상의 악재가 생기지 않게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몸이신 우리 교회도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소란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우리의 길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여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는데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라멘 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인천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두 아이가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없는 시간에 라면을 끓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119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와 10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형은 전신 40%가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동생은 5%의 화상을 입었지만은 장기등을 다쳐가지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급한 이제 마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미치를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 가지고 소방서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장소를 찾아 가지고 이들을 구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그동안에 그 화재로 인해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교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집에 있다가 그런 표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알아봤더니 그 엄마는 그 아이들이 벤을 당하기 하루 전부터 집을 나가가지고 지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데 지인을 만나러 갔는지 놀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아니라 이틀 그 화재가 나는 그 앞날부터 집을 비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하다가 결국은 화재가 났고 전신을 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어떻게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사정은 물론 또 제가 모르는 곡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를 집을 비워서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하다가 화재가 나게 되었었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그 엄마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제 3년이 거의 되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적에 이 두 형제가 어머니를 앞세우고 와서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뭘 구하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주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저 두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언니 동생 간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관계는 이종 사촌 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굉장히 친척이고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친척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할 적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도 아마 그러한 인척 관계가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성공과 출세와 영광과 명예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릴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왕은 맞으십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저 두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사항이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멘 형제의 어머니와 비슷하냐? 그 라면을 끓이려다가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은 그 형제들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이 그렇게
화상을 입고 죽을지 살을지 모르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욕구, 혹은 또 잘 살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우리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수고로움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그러한 행위는, 그러한 의도와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앞서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 맞추어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수고와 역할과 사명과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고서 높아지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한당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불한당이라는 게 달리 불한당이 아니라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대가만 바랄 적에 그 불한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고 해야 될 수고가 있는데 그런 수고와 땀은 흘리지 않고 어떤 결과만 원할 적에 이거는 사기꾼이요 불한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 당연한 것이고 우리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욕구에 합당한 겸손과 희생과 순종과 봉사가 있을 적에 그런 우리 욕구가 아름다운 것이고 또는 그러한 희생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러한 자리가 빛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고 그러한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요구한 그러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희 목사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 마치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로 곡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자리에 임직을 하게 되면 축하한다고 당선했다고 이렇게 축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은 남을 부리고 또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따라 교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자, 물론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점하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낸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보기에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또 겸손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하면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적에 화를 내었을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그런 자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동조하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지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섬기는 제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역할과 장로님으로서 역할과 권사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섬김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세를 두고 볼 적에는 내게 주어질 역할, 목사로서 역할, 장로로서 역할, 권사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자로서, 섬기는 자이면 섬기는 자로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이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로서 자기에 주어진 그런 역할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재물 혹은 지위 혹은 재능,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유명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가 그에게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고 그를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볼 적에 자기는 대통령직보다도 그 물리학 과학자로서 그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서선하셨던 제 어머님을 존경하는 그 이유는 어머님은 많이 가진 분도 아니셨고 많이 배운 분도 아니셨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일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늘 요구하고 필요를 가지고 갔지만은 어머님은 늘 요구에 대해 친절하게 그것을 저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저께는 그 천안 제자교회의 한 목자 부부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하는 그런 부부인데 저녁에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밤 10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씻고 집안일을 하고 12시쯤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자녀들은 이제 둘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장애자입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은 큰아이가 배설을 해가지고 온 집안을 배설물로 더럽혀 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나갈 때는 꼭 큰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이 형편에 있는 두 분에게 목자와 목녀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순간적으로는 참 목사님께서 우리 형편을 뻔히 아시는데 목자 일을 하라고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그 남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목사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을 모이는 금요일이 되면은 식당을 8시 일찍 문을 닫고 8시에 이제 식당으로 목원들을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목장을 했답니다. 근데 목자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저녁 늦게 자고 새벽에 나올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저녁 장사를 접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낮에만 식당을 열고 이제 손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심때만 식당을 운영했지만은 오히려 손님들이 낮에 많이 오게 해서 저녁에 문을 열지 않는 그 부분을 채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좀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식당 일은 제 생업입니다. 식당을 통해서 제가 생활비를 법니다. 그러나 이 식당 일은 사실은 생업이긴 하지만은 제 부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또 다른 직장이 있으세요라고 물었더니 제 주업은 목자입니다. 목자 일이 제 주업입니다. 목자 일을 하기 위해서 식당 일을 하는 것이지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목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자의 일이 제 주업이고 식당 일은 제 부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목자 일을 맡아왔는데 12년 동안 8번 목장을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장에서 8개 목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뭐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목자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목자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화를 하는 인터뷰하는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 목자님께서 목자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저는 목자를 맡았을 적에 내가 목자 일을 한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자 일을 한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목자들이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 계십니다만 목자 일을 하다 보면은 목원이 모르는 보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비신자를 목원의 목장에 오시도록 섬기고 이렇게 노력해서 모시고 오게 하고 모시고 그 목원들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대한 얘기를 들어주고 목자 자신의 삶을 나누어 드리면서 어떤 비밀을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 목은 그 비신자가 와서 자기 삶을 나누고 나아가서 이제 생명상 공부를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 수고를 하면서 그 비신자가 와서 마음을 열고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행복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은 목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로또에 당첨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그 목자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목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이야기하면서 힘든 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가 버리는 뻔한데 목원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보다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걸 바라보는 그 기쁨, 이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안고 젖먹이고 많이 수고하잖아요. 결국 아이보다도 못해서 아이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하니까 피 흘려 낳은 자식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희생하잖아요. 희생하면서 내가 희생한다 말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걸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보람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지고, 어려우면서도 어려움을 어려움을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수종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라면 형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역할을 감당했더라고 하면은 그 죄 없는 아이들이 그 불에 타거나 화상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오른쪽 왼쪽을 요구했더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원했더라고 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살펴보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그런 자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니시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내게 좋은 역할,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신 그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 섬겨나갈 때에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마음껏 교제하지 못함으로 그 마음들이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적에 뭘 하다 왔느냐? 제가 목자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직무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날까지도 어렵고 힘드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포로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비록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기도와 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마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정성들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이 잘 되신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포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멀리 앉아 계시지만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 날이 추운데 이래 일찍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이번 주간에 화상으로 개최가 되어집니다. 제가 총회에 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하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잘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가지고 점점 더 줄어들어서 퇴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도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대통령 부부와 또 강요들도 코로나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가 안대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가을에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고 나갔던 그 유재자 권사님 남편과 또 리우 권사님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회복이 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감염이 안 되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남편은 감염되었지만은 짧은 기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약간 음식 맛을 아직 잘 이렇게 입맛이 좀 떨어진 것 외에는 다른 이제 변화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한 달 전이죠. 박경희 교우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지를 못하시고 그 남편 이 수발을 드는데 휴가가 끝나고서도 아직 부인이 회복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휴가를 추가로 내어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들께서 가능하시면은 음식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금희 선임이 이제 목녀로서 수고하고 계시니까 우리 박금희 선임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미역국이나 다른 반찬들로 좀 섬겨주셔가지고 객지에서 부모님도 안 계시는 가운데서 해산한다고 애를 쓰는 부부를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삼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과 우리 맨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